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께서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망대가 돼야 되죠. 절대 망대가 되면 보좌화가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 보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24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상태로 성령 충만이 나에게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오겠죠.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건 그리스도만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서야 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저번 주에도 집중훈련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근본, 기본, 기초가 되어야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절대 여정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고 저 여러분들의 절대 이정표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와 스케줄이죠. 그 눈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사람을 볼 수 있어야겠죠. 이제 종교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현장 가보면 전부 다 만사형통, 올해는 또 어떤 해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연초에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을 두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안에 창세기 3장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정해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망대가 무너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중요하게 주신 방향 속에 이제 7사람입니다. 7사람.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죠. 저 여러분께서 한 주를 사는 그 모든 현장 속에 또 오늘 들어가신 현장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서 현장을 가냐?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현장 가는 겁니다. 7사람. 저는 교회 안에서 7사람을 찾아야겠죠. 오늘도 금전구를 세팅하기 위해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이제 7사람. 중요한 거는 현장에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현장에.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제일 중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7사람을 만나야 돼요. 남길 자를 만나는 거죠. 남길 자. 남길 자는 저 여러분들께서 완전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길 자로. 실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현장 속에 남은 자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남은 자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만나 그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되어지는 또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여정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 모습 속에
무너진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현장이 뭐냐? 무너진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냥 무너진 사람을 그냥 무너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남길 자를 두고 언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 무너진 사람입니다. 순례자를 만나라 하셨죠. 순례자. 진짜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겠죠. 전도를 위해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 정복자를 만나라 했습니다. 정복자.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그 사마리아 성이 정복당하죠. 바울 한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그 지역이 정복당합니다. 네피림의 근원을 치유하는 응답이 오는 거죠. 현장을 정복하려면 네피림의 근원이 치유돼야 돼. 흩어진 자. 문제도 핍박도 환난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복음운동이라는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사람. 아멘.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현장 속에. 그 파수꾼이 뭐냐? 그 지역을 두고 24하는 절대 제자 있겠죠? 그 현장을 24하는 사람. 영원한 전도팀이 이 사람을 통해 구성되겠죠. 영원한 전도팀. 이제 정탐꾼이 있잖아요. 정탐꾼. 절대의 망대를 찾는 사람입니다. 라합이라는 절대의 망대를 찾았죠. 길을 드는 자. 세계를 살리는 자. 지역을 넘어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께서 완전히 여기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응답. 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자는 올해 이러한 응답을 누리겠죠. 분명히 누리겠죠.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저는 매년 원단 말씀이 시작되면 그 원단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언약을 잡거든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저 여러분께서 아침과 낮과 밤에 이제는 실제로 이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오전 아침 7시에도 다락방을 이제 하기로 했죠. 진짜 이 시간 승리하기 위해.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아침에도 하라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하고 있다니까. 그럼 저에게는 어떤 도전으로 삼냐? 실제 내 개인이 삶에서 아침과 낮과 밤에 실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응답으로 잡는 거예요. 일곱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 저 어렵게 집중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나물질 성공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응답이 이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절대 제자가 나를 통해 만나주고 세워지는 거예요. 남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것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나를 전도하는 사람. 그럼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순례자. 완전히 성령인도 받는 사람. 정복자. 흑암을 이기는 사람. 흩어진 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람. 파수꾼. 지역을 두고 20세하는 절대제자. 정탐꾼. 그 지역의 절대망대를 찾고 세우는 자. 길을 드는 자. 237, 5천 종족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 속에 이 사람들이 만나줘야겠죠.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이제 이 시간이 회복되어야 돼요. 완전히 777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3집중 하는 겁니다. 3집중.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가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가 된다는 말은 오직이죠. 오직. 오늘도 1분 말씀 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여자의 후손과 그 복음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치유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하라 하셔가지고 보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치유 안에. 대부분 자기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물론 거기에 메시지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사역자들도 계시고요.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나에게 발견돼야겠죠.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드러난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여자의 후손 되신 이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안 되는 게 치유가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가 치유가 돼야 돼.
드러난 문제가 없으면 나는 치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여러분께서 진짜 여자의 후손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 내가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뭔가 이 메시지가 막 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막 복음 가지고 하나님 전화된 것도 감사하고 누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적당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지구와 세상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절대 붙잡아야 되고 오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나에게 안 된다면은 뭔가 내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잖아. 방주를 지어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쉽게 말하면 네가 진짜 살려거든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네 자녀를 지키고 싶거든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 네 후대들을 살리고 싶거든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나를 살릴 수 있고 자녀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배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란 말은 눈에 보이는 배를 짓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네 안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치유가 되라 그 말이에요. 방주. 우리 날마다 지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지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방주를 짓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아침, 낮, 밤 시간에 계속 방주를 지어야 돼요. 함께 모여 지었지만 노아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지었겠죠. 혼자 있는 시간에. 본인이 만들고 싶은 시간에 만들고 쉬고 싶은 시간에 쉬면서 만든 게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지었겠죠. 그렇게 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세우기를 쉬지 않아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 배를 만들면서 대충 만들지 않았겠죠.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홀로 집중 시스템이 노아에게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이었어요. 홀로 집중 시스템. 혼자 만들고 계속 만들고 지속해서 만들고 그 절대망대를 세운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절대망대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망대라고 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 하시냐. 복음은 오직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라는 답이 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절대망대로 돼야 돼요. 절대망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여정이죠. 절대 여정.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야입니다. 바실레야. 바실레야 투데우. 거꾸로 읽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가 나라, 왕국,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원래 원어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이 아니죠. 의미가 뭐냐? 왕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최고가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 나라의 최고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단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왕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배경이에요. 배경.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라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완전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이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현장의 왕으로 현장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쉽게 말하면 현장이 회복된 상태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의 의. 그의 의가 디카이 오시네 아우투라는 말이에요. 디카이 오시네 아우투.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가 올바르고 유익된 걸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디카이 오신의 뜻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단 말은 내가 언약을 가까이에 두고 있단 말이죠. 언약을 내가 늘 붙잡는단 말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내가 늘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번 주에 가시는 현장 속에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24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언약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는 자리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절대 이정표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 가는 곳에 재창조의 증인으로 오직 성령이죠. 성령. 100%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거죠. (1단계) 전도 캠프. 성령의 증인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증인이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겠죠. 2단계. 성령의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겠죠. 3단계. 우리 계속 캠프 하는데 3단계 전도 캠프를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사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으로 3집중이 진짜 회복돼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내용적 상태에 넘어서야 돼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 붙잡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진짜 삼집중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과 연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거를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께서 오늘 이후 예배 때 류 목사님이 또 막 말씀하셨죠. 이제 말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들을 것이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저 여러분께서 당연 필연 절대라는 흐름 속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캠프 하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영원 전도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